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복된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오지요. 봄을 재촉하는 봄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또 일상생활도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소생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참 어렵습니다. 혼란하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예의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예절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져버린, 어떻게 보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없는 사람들, 이웃들을 무시하고 깔보아도 되는 그 갑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갑질이 일상화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다운 삶의 모습들은 거의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많은 전쟁의 소식들, 지구 저편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이라든지 기근, 가뭄이라든지 혹은 그 기상이변으로 인한 많은 재해들,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정말 이게 세상이 참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그렇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심판의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로부터 계산을 해도 거의 2000년이 또 흘렀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가까워졌겠지요.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자다가 깨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닌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 잠에서 아직 멀었다, 여유 있다, 내지는 나처럼만 하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주저앉아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열정을 잃어버린 이 잠에서 이제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욕심과 유혹과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상태를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만 하고 집중을 해야 하는데 세상의 유혹에 귀가 열려져 있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들,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느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런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게 바로 영적인 잠에 빠진 모습들이에요. 이 영적인 잠에서 이제는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이제 일어나서 움직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와 욕심 다 포기하셨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의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희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오늘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즉시 순종함으로, 즉시 반응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전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서 내가 먼저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옵시고 욕심 따라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부터 보면 평지복음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복, 이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나타내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헬라의 귀족, 로마의 귀족으로 알려진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로마에 반역하는 무리들의 모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 동시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됨으로써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단체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런 분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한 여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특히 이제 누가복음을 제외한 복음서에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향유를 부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었는데 유월절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히 그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기록을 하면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헌신의 그 마음을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주로 주안점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면서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지나갈 때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벼서라고 하는 것은 탈곡을 했다, 일을 했다라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이런 안식일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늘 충돌이 일어났고요. 점점 그것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결코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거다 라고 바리새인들을 정면 공격하면서 점점 더 갈등이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칭한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 때문에 제사장들과도 결국은 또 부딪히게 되지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다시 말해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예수님은 선한 일이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악한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8복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지수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먼저 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그만한 보상을, 그러니까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선물 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칠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7장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들은 보통 로마 귀족의 자녀들이 이제 로마가 점령한 식민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되어서 백부장으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뒤를, 부모의 뒤를 이어서 귀족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메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요한이 헤로데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혀 있는 때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구약 성경에 약속된 선지자들로부터 약속된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또 또 오십니까? 그걸 물어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이제 헤롯에게 옳은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요한도 풀려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쪽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지금 요한도 궁금했던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렇게 정치적인 왕으로서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요한을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싫으니까 핑계 무엇이든 다 싫은 거지요. 세례 요한이 싫으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피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세례 요한을 비난한 거고 또 예수님도 비난한 것이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그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더 고마워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은 했지만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손님으로 초청은 했지만 주인으로서 손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한 분인지를 알고 눈물로 발을 씻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 받은 것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죄 지은 것이 죄가 적어서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죄 지은 게 별로 없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겠지요. 바리새인의 집이니까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많이 감사함으로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함께 이 가정예배 시간에 모두 다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